네, 화평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성경생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19장부터 역대상 5장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성경생활 이 두 번째 시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회, 한 6회 정도 남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힘내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성경생활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래 자막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물을 늘 챙기는데 성경책, 여러분들 꼭 성경책을 챙겨주시고요. 필기도구를 함께 챙겨주시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다짐하기. 하루에 성경 2장씩 읽기를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한 주간 또 다짐하면서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병건 목사님과 함께 열왕기하 1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셨을 텐데요. 열왕기하 18장부터는 남쪽 유다의 역사를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열왕기하 25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기록의 목적은 이렇죠. 유다가 포로됨의 운명을 피하려면 남은 길은 무엇이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 남쪽 유다는 금방 멸망하지 않고 무려 150여 년을 더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는 18장의 내용부터 25장까지 유다 왕국이 사마리아 멸망 후에 이 남유다가 얼마나 어떻게 150여 년을 잘 존속해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지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유다 왕국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되죠. 이 왕이 개혁하는 일을 살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 저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정직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네립이라는 왕이 지금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개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나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이 성경책을 읽는 저희 독자들이나 이 히스기야가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산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는 굴복합니다 라는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많은 금과 은을 바쳐서 또 군사적으로 위협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 상황을 이제 사네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러나 사네립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사네립은 이 유다의 완벽한 항복을 듣기 위해서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둥그렇게 이제 지형이 올라가 있죠. 저 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성이 서 있었는데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서 전체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저게 지금 성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디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서 공격을 받았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항복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였기에 아수르에게 반역하느냐?
랍사게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해?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조차 너에게는 도저히 의미 없는 일인데 왜 그러냐라고 비방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방인과의 타협이 얼마나 무모한지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성전의 돈으로 이방 왕을 매수하려고 한 것은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후에 오늘 살펴볼 드디어 오늘의 말씀이죠. 열왕기하 19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안 되겠어. 내가 돈과 상황을 의지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왕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열왕기하 19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지금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사야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러자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부터 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사네립에게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바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런 모든 것에,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의지하여서 나갈 때 승리할 것이다 라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오늘 말씀대로 칼에 살해당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사자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주고 천지를 홀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모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하시는데 이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9장 21절부터 28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9장 2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시온 성과 예루살렘이 사내립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와왔을 때 반대로 이제 사내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사내립이 거룩한 자에게 비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사내립이 병거를 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다고 본인은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너는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립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의 예언 성취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열왕기하 19장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내립의 수탈과 약탈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당장 먹을 것은 전혀 없지만 3년째가 되면 너희들이 정상적인 농업 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지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지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사내립은 여호와를 모욕한 죄로 18만 5천 내군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부하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연출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급격한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뭔가 대단한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병이 드는 이야기로 반전을 이루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고작 13년 정도 지금 왕으로 다스렸고 그의 나이는 40세가 못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통 38세, 39세 그 정도의 나이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너무 당황했겠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사내립도 물리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병에 들어서 내가 곧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당황한 히스기야는 크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진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과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15년 사이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육체적인 질병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해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땅땅땅 언약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히스기야의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으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여전히 죄인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데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죠. 그냥 편지와 예물을 받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보물고의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모든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가온 사자들에게 모두 보여줍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어떻고 상황이 어떤 것을 다 노출시킨 것이죠. 이 내용을 히스기야에게서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요, 결국 그 얘기를 예언하고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열왕기 내용을 보면은 이 열왕기서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낫세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모든 산당을 므낫세가 다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쉬웠을 것입니다. 모든 나쁜 것들은 다시 그대로 실행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를 어떻게 표현하는고 하니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악한 군주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은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남은 자들마저 여호와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노략과 겁탈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쭉 설명하죠. 그리고 결국 므낫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요,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버지 므낫세가 잘못한 일을 아들 아몬이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 아몬조차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길을 걸었죠. 그리고 열왕기 기자는 아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 왕들이 여호와의 명령이나 언약을 버렸다는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언급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신복들이 아몬에게 반역을 하고 그를 왕국에서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아픈 역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왕으로 되는가 하니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기자는 왕의 세워짐과 죽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떤 왕이 세워졌고 어떤 왕이 죽었고 누가 세워졌고 죽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반복되고 남유다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만 같은데 겨우 8세인 왕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31년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유다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재앙을, 하나님께 받을 재앙을 면할 방법이 없는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느낀 대로 너무나 안타깝게 남유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죠. 이 여호와를 경노시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저 훌다는 예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요시야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요시야, 제가 요시야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행복해했을 수도 있는데, 요시야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주님 앞에 변화할 수 있는 언약 갱신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정말로 요시야는 많은 일들을 행한 것 같습니다. 언약을 세운데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왕의 통치 아래서 모두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 언약 갱신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호와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호와는 이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방신을 위해서 만든 그릇들을 제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모두 패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세운 산당을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께 배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개혁을 시행한 후에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굉장한 칭찬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가증함이 너무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에 나간 요시야가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다른 흐름을 맞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 왕국은 아주 급속한 해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망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가 차례대로 보좌에 오르지만 이들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 평가 후에 모두 비운을 맞게 되죠.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이 본토에서 떠났듯이 열왕기하 25장 21절을 보면 유다도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끝으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하사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역출애굽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무런 앞뒤 설명이 없이 여호와긴 왕의 석방을 끝으로 이 열왕기서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다 왕 여호와긴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는데 정말 독특하게도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선한 대우를 받습니다. 선대를 받는다고 하죠.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이나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등으로 다 미루어 볼 때 예루살렘의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통치하게 된다라는 이 희망의 약속,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긴이 붙잡혀 갔다면 그냥 죄수 신세를 졌다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세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 왕의 존경을 받는 손님 역할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서를 보면은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유다 왕 중에서 오직 8명만,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오직 8명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왕만 선한 일을 했지만 다윗의 왕조는 무려 400여 년을 지속하였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무릎 꿇고 살아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제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각자의 위치에서 꼭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열왕기 상하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지체하지 않고 역대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는 역대상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많은 분들이 역대기 상하의 내용들이 마치 사무엘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열왕기서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학학자들이 잘 파악해 본 결과 결국에 그 내용은 50% 정도는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이 역대상하를 쓴 기자가 열왕기서를 보충하는 책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스스로 또 나머지 부분을 첨가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 보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짜임새 있게 볼 수 있는 성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나는 버림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에 대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인간 창조에서부터 포로로부터의 회복에 이르는 족보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알게 해줍니다.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은 서론도 없어요. 서론도 없이 사람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역대상은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족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읽기는 사실 굉장히 평이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좀 지루한데요. 아담부터 야곱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들을 다루셨는지 창세기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보는 우리,
저희들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알고 있다고 이 저자는 생각한 다음에 이름만 쓴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 야곱, 이스라엘까지 이르는 족보에서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냐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세대마다 택한 자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역대상 1장 5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야벳과 함의 족보 다음에 선택받은 인물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셈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아들들 다음에 사라가 낳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서 다음에 또 택함을 받은 야곱의 내용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명을 두드러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셈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들을 이 말씀 속에서 족보 속에서 언급을 하고요. 이 족보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아주 큰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이 족보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중심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는가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계획한 가운데 너희들이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룬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위에 놓여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역대상 5장을 보면은 요단강 동쪽의 세 지파 족보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루벤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갓 지파,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내용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공동적인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 세 지파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 것만 같은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그들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5장 25절을 보면 결국 그들이 이방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써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 역대상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역대상 저희들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였고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9장부터 역대상 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들의 삶을 유지하지 못했는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죠. 성경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 라고 저희들이 안타까워하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끝까지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달리게 되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성실과 정직으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보고 저희들 슬기로운 성경 생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살다 보면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매일 저희들이 2장의 말씀을 읽잖아요. 이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끝까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였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슬기로운 성경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며 그분 뜻에 따라 살기를 갈급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순간마다 섰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매일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